오디오 역사 스페셜. 한국의 역사를 바꾼 위인들. 오디오 역사 스페셜. 한국의 역사를 바꾼 위인들. 원효. 원효는 대중불교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한 한국 불교 사상 가장 위대한 고승 중에 한 사람이다. 원효는 소년 시절 신라의 화랑으로 활동하다 황룡사에 들어가 승려가 되었고, 다양한 불교 경전을 읽으며 불도를 닦았다. 원효는 의상과 함께 당나라로 향하던 중 어둠 속에서 해골의 고인물을 먹고 나서 진리는 결코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찾아야 한다. 원효는 이런 깨달음을 얻고 당나라행을 포기했다. 원효는 요석공주와의 사이에서 아들 설총이 태어나자 승복을 벗고 스스로를 소성거사라 부르며 자유롭게 떠돌아다녔다. 원효는 당시 귀족들의 종교였던 불교를 일반 백성에게까지 널리 보급하여 우리나라 불교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한국의 역사를 바꾼 위인들. 원효 1회. 세상을 밝히는 별이 되리라. 신라의 백성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려면 새로운 종교가 필요하다. 신라 왕들은 나라의 힘을 중앙으로 모이게 하려면 백성들이 모두 믿는 공동의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때 나타난 것이 불교였다. 전생에 부처를 믿고 따르며 업장 소멸을 시킨 사람은 귀족으로 태어날 것이고, 부처를 믿지 않은 사람은 평민으로 태어날 것이다. 당시의 왕과 귀족들은 윤회서를 내세워 백성들로 하여금 귀천과 불행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억압했다. 다음 생에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나려면 열심히 불교를 믿고 부처님 말씀을 따라야 하느니라. 신라의 평민들은 좀 더 나은 다음 생을 보장받기 위해 불교를 믿기 시작했다. 그렇게 불교는 권력자 평민에게 각기 다른 뜻을 가진 채 신라에 스며들었다. 불교가 신라에 처음 들어온 것은 고구려 백제보다 훨씬 뒤인 서기 420년경 눌지왕 때였다. 당시 신라는 토착신앙이 뿌리 깊게 퍼져 있던 탓에 불교가 전파되기 어려웠다. 평안들 하신지요? 나는 무코자라 하오. 나무 관세음보살. 어느 날 생김새가 이상한 무코자가 나타나자 마을 사람들은 바짝 긴장했다. 머리는 박박 밀고 옷도 요상스럽고 당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하고 요물이 분명해. 저 사람은 요물이요. 우리 신라를 어지럽히는 첩자일지도 몰라. 저런 요물은 내쫓아버리거나 죽여 없애야 한다고. 안 그래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 무코자는 땅굴을 파고 숨어 살면서 몰래 불교를 전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여봐라, 대체 이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신라의 제19대 눌지왕이다. 불경과 불상은 알겠는데 향기가 기가 막힌 이 물건은 무엇인고? 눌지왕을 비롯해 신하들은 향의 쓰임새와 이름을 알지 못해 몹시 궁금해하고 있었다. 그때 무코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폐하, 그 물건은 향이라고 하는 것이옵니다. 향을 데우면 꽃처럼 향기로운 내음이 피어나고, 향을 피우는 정성이 하늘에 닿게 되옵니다. 향을 데우며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오,
그래, 향을 피워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면 병든 공주를 위해 향을 피워 병을 낫게 해줄 수 있겠는가? 왕명을 받던 무코자는 분향을 하고 발언을 했다. 그리고 얼마 뒤 공주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다. 이에 눌지왕은 불교의 힘이 참으로 신통하도다. 향을 피우고 발언을 했을 뿐인데 공주의 병이 낫다니. 폐하, 불교의 가르침은 백성을 생각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뜻보다 더 아득하게 높은 곳의 가르침이네. 분명 백성들의 마음을 편안케 해줄 것이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과연 그러하도다. 불교로 왕의 권위를 신성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야. 하지만 불교를 받아들여 왕권을 강화하려던 눌지왕의 의도는 많은 신하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그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불교가 신라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은 제23대 법흥왕 때였다. 불교의 가르침은 왕이 백성을 생각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뜻보다도 아득하게 높은 곳의 가르침이니라. 법흥왕 역시 눌지왕처럼 불교를 받아들여 왕권을 한층 강화시키고 싶어 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귀족들이 반대를 하고 나섰다. 폐하, 불교의 교리는 신라를 다스리는 정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옵니다. 뜻을 거두어 주소서. 폐하, 부처를 왕처럼 떠받드는 불교는 요사스러운 종교임에 틀림이 없사옵니다. 통촉하소서. 불교를 이용해 왕권을 강화하려는 왕과 왕권 강화를 막으려는 귀족들의 대립은 팽팽했다. 그때 이차돈이 법흥왕을 찾아왔다. 폐하, 소승 이차돈 아래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신하의 큰 절개이며 군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백성의 도리이옵니다. 저의 희생으로 폐하의 높은 뜻이 이루어지고 불교가 이 나라에 널리 퍼지게 하소서. 이차돈, 그대야말로 깊고 높은 뜻을 지녔도다. 가히 보살 같은 행위로구나. 허나 그대 나이 고작 22인 것을. 그 후 이차돈은 고의로 왕명을 어겼으며 불법으로 절을 짓는 등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해 나갔는데, 절을 지으면 폐하께서 기뻐하실 줄 알고 소승 혼자 꾸민 일이요. 자, 이제 날 어찌하겠소이까? 이차돈의 말에 귀족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외쳐댔다. 저런 발칙한 놈! 폐하, 당장 저놈의 목을 치시옵소서. 저런 놈을 살려뒀다가는 우리 신라 왕실의 위엄은 물론이고 나라 전체의 기강이 위험에 빠질 것이옵니다. 서둘러 목을 치시옵소서. 법흥왕은 고민했다. 하지만 이차돈을 처형하려는 귀족들의 주장을 꺾을 수는 없었다. 마침내 법흥왕은 왕명을 빙자해 나라를 어지럽힌 이차돈을 당장 처형토록 하라. 불교를 위해 이 목숨을 바치니 참으로 기쁘기 한이 없소이다. 내가 죽은 뒤 반드시 기이한 일이 벌어질 것이오. 이차돈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떳떳하게 칼을 받았다. 칼날이 이차돈의 목을 내려친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힘피다. 이차돈 목에서 흰피. 아니 흰저지 솟구친다. 이 광경을 지켜본 법흥왕은 이차돈의 목에서 붉은 피 대신에 흰저지 한 길이나 솟은 것을 보고도 부처님의 뜻을 모른단 말인가? 왕은 곧 부처니라.
왕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곧 부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니 그대들의 죄를 물어 모조리 처형할 것이니라. 이차도는 금강산에 묻혔고 버풍왕은 자추사라는 절을 지어 그의 넋을 위로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 외쳤다. 들으라! 이차돈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불교를 온 나라 안에 골고루 퍼지도록 하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불교를 반대하는 자는 용서치 않겠노라. 그 뒤 신라의 불교는 왕실의 보호를 받으면서 빠르게 전파되었다. 그리고 원효가 태어난 무렵에는 거의 대부분의 신라 백성이 불교를 믿을 정도로 나라의 종교, 즉 국교가 되어 있었다. 원효가 태어난 것은 진평왕 39년, 서기 617년이었다. 원효의 아버지는 설담날이며 어머니는 사라부인이라 불렸다. 또한 원효의 어릴 적 이름은 서당이었다. 원효, 서당의 어머니 사라부인은 신비한 태몽을 꾸게 되는데 아니 부인, 어찌 이러시오? 대체 어떤 꿈을 꾼 게요? 하늘에서 커다란 유성이 쏜살같이 쏟아져 제 품으로. 유성이 제 품에서 어찌나 요동을 치던지. 어허, 유성이라. 태몽? 아니 여보, 태몽이 분명하오. 태몽이요? 그렇소. 태몽이요. 오랫동안 아기가 없어 부처님께 아기 하나만 점지해달라고 불공을 드린 우리 정성이 통한 것이오. 그로부터 10달 후 설담날은 사라부인을 데리고 처가로 향했다. 그런데 7 골짜기 밤나무 밑에서 산기가 시작되고 저는 못 가겠어요.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안 되겠어. 자, 그냥 여기서 아기를 낳도록 합시다. 아들이요 부인. 자자, 보시오. 우리의 아들이요. 마침내 원효가 탄생한 것이다. 훗날 사람들은 원효가 태어난 곳의 그 밤나무를 사라수라 불렀다. 그리고 원효는 나중에 자신 태어난 자리에 사라사라는 절을 지었다고 한다. 사라는 산스크리트어에서 온 말로 단단한 나무라는 뜻이다. 원효의 아버지 설담날은 아기 이름을 서당이라고 지었다. 서당은 새벽이라는 뜻이었다. 서당아, 너는 전생의 하늘의 별이었다. 서당아, 너는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별 같은 사람이 되거라. 그런데 서당, 원효를 낳고 사라부인은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다. 여보, 편히 가시오. 부처님이 아기를 주시려고 당신을 데려가는 모양이오. 내가 잘 키울 테니 아무쪼록 편히 잠드시오. 서당, 원효는 어려서부터 영특해 스승에게 배우지 않고도 스스로 학문을 깨우칠 정도였다. 그리고 혼자 생각에 잠기기를 좋아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응석을 부리며 자랄 수 있을 텐데. 제 아무리 힘센 사람도 죽음을 면치 못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도 죽음은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란 말인가. 서당 원효는 어린 나이에도 인생 무상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서당에게 그의 할아버지는 신라의 화랑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는데, 서당아,
지금 우리 신라는 강한 나라 틈바구니에 끼어 어렵게 버티고 있단다. 허나 화랑이 있는 한 우리 신라는 반드시 강한 나라로 우뚝 설 거라고 이 하라비는 굳게 믿는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린 원효 서당의 결심은 굳건해져 갔다. 나는 반드시 화랑이 되고 말 거야. 당시 신라인들은 신라에 화랑이 있다는 것을 큰 자랑으로 여겼다. 고구려와 백제의 강한 군사가 있다면 우리 신라엔 꽃다운 청춘을 아낌없이 바치는 화랑의 혼이 있다. 이렇게 화랑의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신라인들이 화랑 중에 화랑으로 꼽히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바로 김유신이었는데, 제작 오디언. 오디오 역사 스페셜. 한국의 역사를 바꾼 위인들. 원효 2회. 덧없는 목숨, 그 무엇이 아까우랴. 김유신은 수많은 화랑도를 거느리면서 전쟁터를 제 집처럼 누비고 다닌다구먼. 그럼. 와, 김유신은 말이요, 화랑 중에 화랑이요. 김유신이고 왕족은 아니지만 화랑이 돼서 빛나는 공을 세웠잖아. 이 김유신은 신라 왕족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요. 안 그래? 그래. 김유신. 그는 신라 화랑을 빛내며 이미 신라인들의 우상이 돼 있었다. 신라의 청년들은 화랑이 돼 학문과 무술을 익혀 전쟁터로 나가 공을 세운 뒤 김유신처럼 장군이 되기를 원했다. 또한 높은 벼슬을 얻거나 부귀영화를 바라며 화랑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화랑들은 나이도 어린데 어찌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 않고 나라를 위해 용감하게 싸울 수 있을까? 그 나이 먹은 어른도 두려워서 앞서지 못하는 전투에 어린 화랑들이 앞장서서 나서니까 이 전투마다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게야.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신라의 많은 젊은이가 화랑이 되기 위해 몰려들었지만 서당 원효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우울했다. 왜 전쟁을 해야 하는가? 왜 전쟁을 해서 죄 없는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다. 그런데도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면 공을 쌓는 것이 되는구나.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하여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가? 서당 원효는 함께 무예를 닦고 학문을 닦던 화랑들이 전쟁터로 나가 돌아오지 않을 때마다 마음이 몹시 아팠다.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하는 것만이 영광스러운 일이라 여긴다면 남의 목숨 또한 가벼이 여길 것이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원효의 고뇌는 날이 갈수록 짙어졌지만 백제는 신라 공격을 잠시도 멈추지 않고 있었다. 무왕의 뒤를 이어 백제의 왕이 된 의자왕은 병력을 강화하고 대대적으로 군사를 일으켜 신라를 총공격했다. 이에 신라군은 영맹스런 신라 군사들이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백제군과 맞서 싸우라. 승리는 신라의 것이다. 신라군은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지만 신라 서쪽의 40여 개의 성이 백제에게 함락되었고 고구려에게 당항성까지 함락되어 버렸다. 이렇게 신라는 가까스로 나라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화랑제도를 더 강화시켜 무사들을 기르고 스님들은 백성의 교화에 앞장서도록 하라. 폐하, 신라는 석가님께서 보살피는 나라이옵니다.
부처님을 섬기는 우리 신라는 반드시 강대국이 되어 먼 훗날 이 세상을 이끌 것이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신라는 화랑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원광, 자장 같은 스님들은 불교 교화에 앞장섰다. 그런데 647년 진덕 여왕이 즉위한 그 해에 10만이 넘는 백제군이 또 신라를 공격해왔다. 백제군의 사기가 드높아 일만의 신라군으로 맞서 싸울 수가 없으니 이를 어찌해야 좋단 말인가. 신라군을 이끌고 있던 김유신은 전투가 불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도 김유신은 나가 싸워야만 했다. 공격하라, 용맹무쌍한 신라군들이여! 죽음을 두려워 말고 맞서 싸워라! 백제군을 물리쳐라! 신라군은 청칼을 높이 쳐들고 백제군과 싸웠다. 전투는 마침내 신라의 승리로 끝이 났다. 백제군은 3천의 군사를 잃고 허겁지겁 달아났다. 만세! 만세! 김유신 만세! 신라 만세! 전쟁은 신라의 승리로 끝났지만 너무도 많은 희생자가 생겼다. 이에 원효는 자신이 화랑이 된 것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는데 내 칼을 맞고 죽은 넋이 얼마나 나를 원망할 것인가. 나는 그 사람의 가족들에게 원한과 슬픔만을 안겨주었구나. 서당 원효는 갈등과 번민에 휩싸인 채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원효가 전쟁터에 있는 동안 할아버지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할아버지, 도대체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지킨다는 이유로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게 옳습니까? 인간은 왜 서로를 죽고 죽이며 아웅다웅 싸워야 하는 것입니까? 당시 신라에서 불교는 왕과 귀족을 위한 종교일 뿐이었다. 너희가 비천하게 태어난 것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다. 조용히 순종하며 살면 다음 생에는 나처럼 귀족으로 태어날 수도 있을 것이야.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삶을 살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는 백성들을 보면서 원효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그래서 원효는 절을 찾아가 스님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스님, 어찌해야 마음의 평온이 얻어지는 것입니까? 혼자만 잘 되려는 욕망을 버려야 진정한 평온을 얻을 수도 있고 괴로움에서 헤어날 수도 있느니라. 하면 어찌해야 욕망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욕망만 버리면 세상이 평화스러워지겠습니까? 욕망을 버린다고 해서 평온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욕망을 버렸을 때 찾아오는 그 평온의 참뜻을 깨쳐야 하느니라. 하면 어찌해야 평온에서 오는 참뜻을 깨칠 수 있는 것입니까? 평온의 참뜻을 깨쳤다고 해서 세상을 다 깨쳤다고 할 수는 없다. 성부를 이뤄야 진정한 깨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니라. 하면 어찌해야 성부를 깨칠 수 있겠습니까? 그걸 하루아침에 깨칠 수는 없다. 불도에 들어서서 오랜 수행과 불법을 닦은 후에야 이루어질 수 있느니라. 원효, 서당이 만나본 스님들은 모두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다. 마침내 원효, 서당은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기로 결심하는데 화랑으로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이 되어
괴로움에 허덕이며 사는 백성들의 마음에 평화를 심어주는 일은 더 중요한 일이다. 서기 648년 진덕여왕 2년, 드디어 서당은 서라벌의 황룡사로 들어가 머리를 깎았다. 그리고 법명을 원효로 정했다. 원효란 진리의 새 아침, 으뜸가는 진리를 구한다라는 뜻이었다. 원효는 얼마 동안 불교의 교리를 배웠다. 그리고 법도나 불교의식을 습득한 다음 본격적인 불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원효가 지은 발심수행장이란 책에는 젊은 날 원효가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수행에 몰두했던 구도자의 모습이 담겨있다. 수행이 없는 빈 몸은 길러도 이익이 없고 덧없는 목숨은 아껴도 보전하지 못한다. 100년이 잠깐인데 어찌 배우지 아니하며 일생이 얼마라고 닥지 않고 방종하랴. 특정한 스승도 없이 혼자 수학하면서 원효가 가장 많이 고민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런 것이었다. 신라에 불교가 들어온 지 100여 년.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불교 이론을 어떻게 정리하고 쉽게 풀어서 체계화할 것인가. 원효는 당시 왕실과 귀족들만 접할 수 있었던 불교 경전을 일반 백성에게 전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불교 경전을 분류하고 각각 독자적인 해설로 주석을 단다면 남녀노소 모두 쉽게 불교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황룡사에서 공부를 마친 원효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살던 집을 헐고 그 터에 절을 지었다. 그 절이 바로 초계사였다. 불교는 왕실이나 귀족을 위한 것이 아니오. 부처님 앞에 모든 사람은 공평하오. 마음속에 부처를 심으시오. 부처님은 재물이 아니라 사람의 믿음과 정성을 바라고 계시오. 원효는 백성들 생활 속에 불교를 심으려고 노력하는 한편 그것을 손수 행동으로 보였다. 어려운 사람은 돕고 병든 사람은 불공을 들여 고쳐주었고 노인을 존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였다. 날이 갈수록 원효의 이름이 퍼져나갔고 마침내 서라벌까지 원효의 명성이 알려졌는데 원효 스님은 산 부처야. 부처님이 살아서 우리 곁에 오신 거야. 그려. 원효 스님의 설법을 들으면 속이 다 후련해져서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다 잊을 수 있다니께. 나무 관세음보살. 사람들은 원효의 설법을 듣기 위해 초계사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원효는 자신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는데 마음 한구석에 비어있는 이 모자람을 채울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에 빠져있을 무렵 의상이 찾아왔다. 의상은 원효와 가까운 친척 사이였다. 의상은 20살이 되던 해에 황복사에 들어가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다. 당시 의상은 이미 신도들에게 존경받는 큰 스님이 되어 있었다. 의상은 나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데도 헛된 꿈에 젖지 않고 일찍 부처님의 뜻에 따랐으니 참으로 부럽구나. 원효는 지혜가 깊고 믿음이 강한 의상을 늘 존경하고 있었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불법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날이 셀 무렵 원효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의상 스님, 불법을 완전히 터득하려면 당나라로 가서 공부하는 길밖에 없을 것 같은데 스님 생각은 어떠시오? 저도 진작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기 650년 원효와 의상은 드디어 당나라를 향해 길을 떠났다. 당시는 당나라로 가는 뱃길이 없었기 때문에 원효와 의상은 육로를 통해 가기로 했다. 그러자면 고구려 땅을 거쳐야만 했다.
당시 신라와 고구려는 국경을 사이에 두고 다투는 중이었다. 우리는 당나라로 불교 공부를 하러 가는 중들이요. 그러니 고구려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해주시오. 저 아무리 중이라 해도 고구려 국경을 넘을 수는 없어. 돌아가시오. 결국 두 사람은 당나라 행을 다음으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무려 11년의 세월이 흘렀다. 원효스님, 어디 계십니까? 원효스님! 서기 661년, 의상이 다시 원효를 찾아왔다. 당나라로 떠날 방법을 찾았습니다. 서둘러 짐을 챙기십시오. 당나라로 떠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드디어 그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됐구려. 나무 관세음보살. 당나라 배가 당항성에 들어와 있답니다. 그 배를 얻어 타고 당나라로 가면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당나라를 향해 떠났다. 그때 원효 나이 45, 의상이 37이었다. 여러 날을 걸어 당항성 근처에 다다랐을 때였다. 해는 저물고 비바람은 몰아치는데 비를 피할 만한 곳이 없었다. 원효스님, 비를 피하고 내일 아침에 떠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앞이 안 보여 더는 나아갈 수가 없으니 그렇게 하십시다. 다행히 두 사람은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움막을 찾아냈다. 허름하지만 이런 데서라도 잠을 잘 수 있게 돼 다행이군. 두 사람은 너무 피곤해 곧 쓰러져 잠이 들어버렸다. 잠에 빠져있던 원효는 심한 갈증에 눈을 떴다. 원효는 어둠 속을 더듬으며 빗물을 받아 마실 그릇을 찾고 있었다. 그때였다. 오지, 여기 그릇이 하나 있구나. 이젠 됐어. 제작 오디언. 오디오 역사 스페셜. 한국의 역사를 바꾼 위인들. 원효 3회. 모든 깨달음이 내 안에 있거늘. 원효는 그릇에 물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보고는 몹시 기뻐했다. 의상이 잠들기 전에 물을 떠놓았던 모양이군. 자, 그럼 참으로 시원하고 달구나. 원효는 그릇에 담긴 물을 남김없이 마셨다. 아침 일찍 눈을 뜬 원효와 의상은 길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 두 사람은 깜짝 놀랐다. 아니, 여긴 사람의 시체를 모아두는 곳이 아닙니까? 여기도 시체, 저기도 시체. 시체들이 지천에 널려고. 원효가 어젯밤에 마셨던 물은 해골에 고였던 썩은 물이었다. 원효는 해골에 고인 물을 마셨다는 생각만 해도 속이 뒤집혔다. 인간의 마음이 어찌 이리 간사하단 말인가. 몰랐을 때는 그렇게 달고 맛있던 물이 실체를 알고 나서는 오장육부를 다 토해내게 만들다니. 그 순간 원효는 무릎을 쳤다. 원효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깨달음이 있었다. 이제까지 무엇을 배웠단 말인가. 화엄경에 이르기를 모든 분별은 마음에서 생긴다고 하지 않았던가. 극락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네. 마음에 따라서는 극락이 바로 여기로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은 원효는 당나라 행을 포기하기로 했다. 당나라에 진리가 있다면 그것이 왜 신라에는 없겠습니까? 이 세상은 오직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 밖에 달리 진리가 없거늘 어찌 그것을 밖에서 구하겠소. 의상스님, 나는 당나라로 가지 않겠습니다. 좋고 나쁨, 길고 짧음, 너와 나를 초월해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원효스님의 계율이 신라에 널리 퍼져 백성들이 부처님의 뜻을 받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다음 날 의상은 혼자 당나라로 떠났고 원효는 서라벌로 돌아왔다. 서라벌로 돌아온 원효는 엄한 계율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생활을 즐겼다. 그러나 원효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했는데, 아이고, 원효 스님이 파괴했대. 술도 마신다는구먼. 물란하기가 시정잡배 같은데 원효를 어찌 승려를 할 수 있겠어. 신도들뿐 아니라 불교계에서도 원효에 대한 비난이 심하게 쏟아졌다. 그러나 원효는 상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러움과 깨끗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속된 것과 참된 것 역시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원효의 계율은 다른 승려들과는 사뭇 달랐다. 다른 승려들은 엄한 계율을 강조했지만 원효는 평상시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계율이라고 생각했다. 누구든 모든 사람은 다 부처가 될 수 있소이다. 원효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삶을 추구했던 것이다. 일체의 거리낌이 없는 사람은 단번에 삶과 죽음을 벗어난다는 화엄경의 진리를 몸소 실천했던 것이다. 원효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뒤를 따랐고 원효의 설법을 듣기 위해 사람들은 먼 길을 마다 않고 모여들었다. 원효 스님 설법을 듣다 보면 부처님이 내 곁에 있는 것 같아. 우리 같은 천민한테는 하늘에서 내린 분이여. 그렇고 말고. 원효는 한동안 분황사로 들어가 지내기도 했다. 원효는 그곳에서 불경을 닦으며 화엄경서라는 책을 쓰기도 했다. 경전 해석만으로는 속세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원효는 해공 스님을 찾아갔다. 해공은 기이한 행동을 하고 술과 춤을 좋아했으며 거리에서 구걸을 하며 사는 괴팍한 승려였다. 해공 스님께 이 몸을 의탁하러 찾아왔습니다. 저를 데리고 구걸을 한다 해도 손해볼 것은 없을 게입니다. 저도 걸식을 해서 열심히 먹을 것을 구해올 테니까요. 원효는 거지들과 함께 다니면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해공을 통해 뭔가를 얻기를 바란 것이다. 그날 이후 원효와 해공은 함께 걸식을 하며 전국을 헤매고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해공이 원효를 향해 소리쳤다. 원효 이놈! 살아있는 물고기나 잡아먹고 똥만 싸는 놈! 이 말에 원효는 심한 수치심을 느꼈다. 그러나 원효는 순간적으로 해공 스님의 깊은 뜻을 깨달았다. 해공 스님은 귀족 불교에 심취해서 경전 해석에만 매달리느라 배고픈 민중들의 삶을 외면한 나를 나무라고 있구나. 원효는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스스로를 되돌아보았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알 수 없는 말을 외치며 거리를 돌아다녔다. 누구든 자루 없는 도끼를 내게 맞춰주면 나는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세울 것이다. 원효가 이렇게 외치고 다니자 사람들 모두가 의아해했다. 저게 뭔 소리래? 도끼는 뭐고 기둥은 또 뭐래? 이상한 말을 해대는 걸 보니 원효 스님이 미치긴 미친 모양이야. 누구도 원효의 외침을 이해하지 못했다. 원효의 외침은
민중을 외면하고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정치 세력과 불교계를 향한 의식의 혁명을 요구하는 외침이었다. 자루는 지혜요, 도끼는 권력이며, 하늘을 바칠 기둥은 세상을 유지하고 이끌어가는 도의 질서요, 낡은 질서의 틀을 찍어버리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자는 외침이다. 그러나 당시 무열왕은 원효의 말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다. 원효 스님은 아마도 귀한 집에 딸을 얻어 아들을 낳고 싶은 모양이구나. 원효 스님 같은 승려에게서 자식이 태어난다면 필경 큰 인물이 될 것이야. 무열왕은 나유타로 불리는 요석공주를 원효의 신부감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다. 무열왕의 둘째 누이기도 한 요석공주는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홀로 살고 있었다. 요석공주를 원효 스님과 맺어줄까 하는데 누이, 네 생각은 어떠한가? 폐하, 원효 스님 같은 분을 남편으로 모신다면 그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나이까. 그 뒤 원효는 며칠 동안 요석궁에 머물게 됐고 요석공주와 부부의 연을 맺었다. 그리고 1년 뒤 아들을 얻었다. 그 아들이 바로 통일 신라시대의 대표적인 학자 설총이었다. 나의 길은 이것이 아니니 나는 다만 나의 길을 가겠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원효는 요석공주와 부부의 연을 맺은 지 보름 만에 다시 불자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원효는 보름 동안 원치 않는 궁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깨달았다. 백성은 오랜 세월 전쟁과 압제에 시달릴 대로 시달려 인간다운 삶을 빼앗기고 희망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아직도 불교는 왕실 귀족과 일부 유식한 승려 등 지배계급의 전유물에 불과하구나. 더 늦기 전에 불교를 백성의 손에 넘겨주어야만 한다. 그 뒤 원효는 승복을 벗고 평민들 옷을 입고 다니며 속인 행세를 하였다. 그리고 스스로를 소성거사라 부르며 거리를 쏘다녔다. 백성들 삶 속으로 파고들어가 쉽게 불교를 이해시킬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원효는 거리를 지나가다 우연히 광대들이 춤추는 것을 보았다. 광대들은 바가지를 던지고 받으며 흥겹게 춤을 추고 있었다. 그래, 바로 저거야. 나도 광대가 돼 불교의 이치를 노래로 지어 세상에 퍼뜨리면 무식한 사람에게도 부처님의 말씀을 쉽게 가르칠 수 있을 게야. 그거 참 좋구나. 원효는 광대 차림을 하고 바가지를 구해 허리에 찼다. 그리고는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가 바로 무예가였다. 무예가는 화엄경의 이치를 쉽게 푼 노래였다. 일체에 걸림도 없는 사람만이 생사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들은 원효의 일거수일투족에 다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불교계의 불만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는데, 에이, 승려다운 품격을 지키지 않고 거짓글로 돌아다니다니 원효가 우리 불교 바닥을 엉망으로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원효를 따르고 있으니 이러다가는 불교가 무식한 사람이나 믿는 천한 종교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이즈음 당나라에서 불경의 하나인 금강산매경을 구해왔지만 이를 해석할 고승을 쉽게 찾아내지 못했다. 이에 무열왕은 전국의 고승을 물색하여 금강산매경을 불이할 대사를 초빙하라. 금강산매경은 매우 난해했기 때문에 읽고 풀이할 승려가 한 명도 없었다. 결국 원효가 불경을 쉽게 풀어 금강산매경론을 완성했다. 이후 원효는
왕과 여러 대신들, 그리고 전국의 고승들 앞에서 금강산매경론을 강연하기에 이르는데, 사람의 마음이란 원래 스스로 맑고 깨끗한 것이요. 우리의 마음에서 욕심만 지워내면 그 맑고 깨끗한 마음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 하나가 맑아져 부처님의 참 뜻을 깨달으면 온 신라의 중생이 보살이 되고 온 신라 천지가 극락정토가 될 것이요. 제 한 몸만을 위하는 욕심에서 벗어나 스스로 맑은 마음을 지녀야 하오. 인간의 참다운 진리는 오직 마음 하나에 달려 있소이다. 원효의 목소리는 흐르는 물처럼 도도히 장내에 울려 퍼졌다. 나무 관세음보살. 원효야말로 부처님의 참뜻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로다. 강론이 끝난 뒤 원효는 이런 내용의 노래를 남겼다. 지난날 100개의 석가래를 고를 때는 비록 끼어들지 못했지만 이제 대들보 하나를 놓는 데는 나 혼자만 할 수 있구나. 시기와 가식이 만연하고 계급사회를 조장하여 권위에 안주하려는 불교계를 향해 뼈있는 말을 노래로 남긴 것이었다. 원효가 추구하는 불교는 대승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원효를 비난하는 승려들은 대부분 소승 불교를 따르고 있었다. 소승은 작은 수레란 뜻으로 여러 가지 규율을 엄격하게 지켜나가는 불교이고, 대승은 큰 수레란 뜻으로 계율에 얽매이지 않고 불교의 참된 진리를 깨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뜻이다. 지나치게 규율을 강조하다 보면 자연히 사람들은 멀어져 간다. 좁은 길에는 결코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다닐 수 없으니 나중엔 모두 그 길을 피하는 것과 같다. 이후에도 원효는 늘 떠돌이 생활을 했다. 하루는 남산에 움막을 짓고 사는 대안대사를 만나러 갔다. 대안은 원효를 보자 다짜고짜 기생집으로 데려가 술을 구워냈다. 그리고 기생을 불러 원효 옆에 앉게 했다. 하지만 원효는 아무리 제가 자유롭게 지내는 땡중이라지만 기생을 끼고 술잔을 기울이는 것은 옳지 않은 듯합니다. 원효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와버렸다. 그러자 방 안에서 대안 스님이 큰 소리로 외쳤다. 헤헤, 원효가 지금까지 거짓 행동을 하고 다녔구나. 마땅히 구제할 중생을 여기 두고 중생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그 말에 원효는 무엇인가를 퍼뜩 깨달았다. 경계에 부딪혀 내가 귀천을 나누고 성속을 나누고 있었구나. 제작 오디언. 오디오 역사 스페셜. 한국의 역사를 바꾼 위인들. 원효 4회. 세상 모든 사람이 부처이니라. 대안대사를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원효는 길을 떠났다. 그러다 감천사로 들어가 부목이 되었다. 부목이란 스님을 모시는 종을 말한다. 물을 길어다 항아리에 가득 채워놓거라. 승곡을 빨아서 풀을 매겨놓도록 해라. 스님들이 아무리 험한 일을 시켜도 원효는 싫다는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그 일을 해냈다. 하루는 스님들이 모여 불경을 공부했다. 그러나 원효가 보기에 그 공부는 너무도 허술하고 엉망이었다. 참으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구나. 참다 못한 원효는 스님들 공부에 끼어들었고
그 자리에 있던 의암이란 스님이 놀란 눈으로 원효를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아니, 자네 말이 어찌 원효 스님의 대승기신론의 내용과 같단 말인가? 글쎄요. 저는 원효라는 스님을 모릅니다. 원효는 대충 얼버무리고 그 자리를 피했다. 그러나 의암 스님은 의심의 눈초리를 풀지 않고 있었다. 더는 이 절에 있을 수가 없구나. 서둘러 떠나야겠어. 원효는 한밤중에 몰래 절을 빠져나가려 했다. 그런데 문간방에 묵고있던 방울이라는 스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원효, 잘 가게. 그동안 고생했네. 그때 원효는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중생을 구제한다고 부목이라는 보살행을 택했는데 방울 스님은 그런 경계도 없었으니 이미 부처로구나. 절을 몰래 빠져나오는데 원효를 의심했던 의암이 뒤를 따라왔다. 원효 대사님을 몰라뵈 정말 송구합니다. 저는 스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부디 소승을 거둬주십시오. 나는 예전의 원효가 아닌 정처 없이 떠도는 소성거사일 뿐이요. 원효는 의암 스님을 받아들여 함께 길을 떠났다. 원효가 양산 통도사에서 수도를 하고 있을 때였다. 가부좌를 틀고 좌선을 하던 원효가 갑자기 혀를 끌끌 찼다. 이에 의암이 의아해하며 원효에게 물었다. 아니, 대사님, 무슨 일이신데 그리도 혀를 차십니까? 이가 참 큰일이로다. 어서 서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겠어. 아니, 다치라니요? 누가 왜 다친다는 말씀이십니까? 중국의 태화사란 절에서 1000명의 신도들이 불공을 드리고 있는데 그 절이 곧 무너질 위기로구나. 그 절의 주지승이 큰 죄를 지어 벼락이 떨어질 것인데 이 죄 없는 사람들까지 다치게 생겼어. 신라 땅에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머나먼 중국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찌 아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의암이 물었지만 원효는 말없이 마루판자를 뜯어냈다. 그리고 판자에 글씨를 써내려갔다. 그 내용은 이랬다. 신라의 원효가 판자를 던져 중생을 구하노라. 글을 다 쓴 뒤 원효는 팔을 크게 휘둘러 판자를 날렸다. 그러자 판자는 아주 빠르게 중국 땅을 향해 날아갔다. 한편 중국 태화사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난데없이 판자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날아오자 모두 혼비백산 놀라 뛰쳐나왔다. 사람들이 법당에서 도망 나오자 원효의 말대로 법당에 벼락이 내렸고 법당은 이내 무너져 내렸다. 결국 원효가 날려보낸 판자로 인해 1000여 명이 살아난 것이다. 겨우 정신을 차린 스님과 신도들은 판자에 쓰인 글씨를 읽었다. 원효 대사가 우리를 구하기 위해 날려보낸 것이로구나. 이거 성인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토록 큰 도력을 지니셨다니. 원효 대사님, 나무 관세음 보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원효의 천리안과 도력에 감격하며 동쪽을 향해 배례하였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한 스님이 말했다. 나는 이 길로 신라로 건너가 원효 대사 곁에서 수행을 할 것이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1000여 명이 모두 그 스님을 따라 나섰다. 그 뒤 이들을 위한 절을 지었는데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을 위한 절이라는 뜻으로 레원사라 했고, 이 절이 바로 경남 양산 천성산에 위치한 지금의 내원사이다. 당나라로 떠났던 의상이 신라로 돌아왔다. 10년 만이었다.
이제 내 나라 내 땅 신라에 부처님의 참뜻을 펼치리라. 원효에게 의상은 둘도 없는 도반, 즉 함께 수도하는 벗이었다. 의상은 당나라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원효에게 서신을 자주 보냈다. 그리고 당나라에 새로 나온 불교 서적을 원효에게 보내주고는 했다. 원효는 대중의 가슴에 불법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신라 구석구석을 누비며 다녔고, 의상은 설법과 제자 교육에 온 정성을 쏟았다. 원효는 노래와 춤으로 대중을 교화했고 행동에 구애됨이 없었다. 의상은 철저히 수행자의 본분을 지켰다. 정토신앙에 투철했던 의상은 일생 동안 한 번도 서쪽을 등지고 앉는 법이 없었다. 오직 아미타불이 계시는 서쪽을 향해 앉았다. 그에 비해 말과 행동이 거칠게 이를 데 없었던 원효. 이렇듯 어느 것 하나도 닮지 않은 두 사람이었지만 둘은 더없이 가까운 도반으로 지냈던 것이다. 모든 사람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원효가 설법을 하며 전국을 돌아다니는 동안 신라는 전에 없는 변화를 겪어내고 있었다. 서기 660년 김유신은 백제의 계백과 벌인 황산벌 전투를 끝으로 당나라군과 함께 사비성을 함락시켜 백제를 멸망시켰고, 서기 666년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죽은 뒤 고구려는 심한 내분에 휩싸였다가 이듬해 마침내 신라에 항복을 하고 말았다. 그 뒤 신라는 삼한 땅을 집어삼키려는 당나라군과 22차례나 싸워야 했다. 676년 마침내 당나라군을 완전히 몰아낸 신라는 넘치는 자신감 속에 새롭게 제도를 정비해 나갔다. 부처님 보살핌으로 우리 신라가 전쟁에서 이겼다. 나무아미타불. 전쟁도 끝나고 땅도 넓어졌으니 이제부터 신라는 태평성대야. 신라인들은 무기를 녹여 농기구를 만들었고 농사도 매년 풍년이었다. 신라인들은 옛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들을 포용하는 데도 힘을 기울였다. 백제와 고구려 사람들 중에 능력과 실력이 있는 사람은 관직에 등용하고 수도를 방어하는 군대를 편성할 때에도 그들을 최대한 참여시키도록 하라. 삼국 통일의 기초를 다진 무열왕을 비롯한 신라 왕들의 권한은 더욱더 강해졌다. 왕 직속에 집사부가 설치되고 집사부의 시중이 왕의 명을 집행하게 되면서 귀족들이 좌지우지하던 화백회의의 기능이 많이 약해졌다. 강력한 신라 왕실의 위엄이 온 나라에 가득하니 그동안 꿈꾸어왔던 이상세계를 경주 땅 위에 건설해낼 것이다. 그 이상세계란 부처님의 나라, 즉 불국토였다. 왕과 귀족들은 삼국을 통일했으므로 이제 모두가 한 백성이라고 주장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여전히 소수의 귀족들만이 평화를 누리며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을 뿐이었다. 왕과 귀족들은 부처를 앞세워 왕권을 강화하려 했고 백성은 절과 탑을 쌓는데 끊임없이 동원되고 있었다. 참으로 혼란스럽도다. 삼한이 통일되었지만 사람들 가슴속의 한과 분노는 조금도 사라지질 않았으니 나무아미타불. 원효는 오랜 세월 전쟁에 시달릴 대로 시달린 백성들에게 정토의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나무아미타불을 외치면 아미타불의 힘에 의해 극락정토라는 지극히 깨끗한 세상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 정토사상이다. 원효의 정토사상은 일종의 종교개혁인 셈이었다. 불교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쉬운 종교이다. 불경은 절에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민중 속에 파고들어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고통받는 민중에게는 엄격한 계율이나 어려운 이론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원효의 생각이었다. 서기 686년 신문왕 6년인 3월 30일 원효는 일흔의 나이로 동굴 속의 절에서 입적했다. 백성을 사랑으로 감싸고 부처님 말씀을 전파한 원효 대사님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부처님이시고 부모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원효의 죽음을 모두 슬퍼했다. 원효가 숨을 거두었다는 연락을 받고 아들 설총이 달려왔다. 아버지. 설총은 원효의 시신을 화장한 뒤 유골을 거두었다. 그리고 뼈를 부숴 흙과 함께 빚어서 원효상을 만들어 분황사에 안치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설총은 원효상 앞에 절을 하고 일어서려다 깜짝 놀랐다. 아버지, 진정 아버님이십니까? 놀랍게도 원효의 상이 설총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놀란 것은 마찬가지였다. 원효 대사께서 이리도 훌륭한 아들을 두고서도 같이 살지 못하고 아비로서 제대로 돌봐주지 못한 게 미안하셨던 모양이야. 돌아가신 뒤에나마 아들 설총이 그리워서 고개를 돌리셨겠지. 이 소식은 순식간에 나라 안에 퍼졌고 그 뒤 분황사를 찾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원효가 세상을 떠난 뒤 한때 부인이었던 요석공주도 비구니가 되어 한평생 원효의 뒤를 따랐다. 원효 대사님 덕분에 이제까지 왕실 귀족과 일부 승려들만의 전유물이었던 불교가 백성의 손으로 넘어온 게야. 원효의 활약으로 신라는 왕으로부터 일반 평민과 노비에 이르기까지 모두 정토신앙을 믿게 되었다. 원효의 사상은 일심론, 무예론, 화쟁론 세 가지로 요약된다. 모든 것이 오직 마음에 달렸다는 일심론, 철저한 자유를 추구한 무예론, 8만 법문이 모두 이치에 맞는다는 화쟁론, 이 세 가지의 본질은 모두 자유이다. 깨달음을 배움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삶 자체로 보아야 한다. 깨달음을 위한 정진이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살이 모든 것이 수행이며 정진이라는 뜻이다. 원효의 이런 사상은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상황에서 나라와 백성의 마음을 정신적으로 통일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원효가 살아있는 동안 쓴 책이 무려 140권이나 됐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것은 23권뿐이다. 원효의 화엄 사상은 당나라 때 중국으로 수출되어 화엄의 대가인 법장이나 이통현 등에게 큰 영향을 주어 선구적인 역할을 했고, 원효의 대승기신론서는 중국에 전래된 뒤 효공소 또는 해동소라 이름으로 널리 전파됐는데 그 평판이 대단했다고 한다. 원효는 대중불교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한 한국 불교 사상 가장 위대한 고승 중의 한 사람이다. 원효는 한국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인물임에 틀림없다. 신라 사람, 고구려 사람, 백제 사람,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부처이니라.
출연 김정호, 김찬기, 정재헌, 유경선, 박종희, 최정우, 이지현. 극본 박용범, 사운드 디자인 한주희, 연출 김진아, 제작 오디언.